돌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상처로 쓰라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 같은 불의 종, 능력의 종을 만나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 왕의 인생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인생이 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 말로 아시아에게 우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고분고분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배반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압 족속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각종 질병의 문제로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더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그랬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환이 찾아와서 교통사고를 날 수도 있고 각종 암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죽을 병에 들자 우상을 찾아가지만 이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알세붑은 바로 곤충인 파리의 형상을 가진 블레셋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리의 형상으로 된 이 우상은 그 당시 날벌레들이 가져다 주었던 수많은 질병과 재앙을 막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 착각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붑은 신약시대에 와서 바알세불이라 불리어졌고 귀신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시아는 근데 병이 들자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보잘것없는 파리 우상에게 맡기게 되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기업 회장님을 보면 인간들의 배신을 견디지 못하고 불교계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 결국은 억울하게 자살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무슨 문제로 하냐면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언제 응답이 떨어지나 점쟁이에게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높은 분이라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무당들이 많지만 무당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의 종 같은 선지자를 만나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물질도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 같은 불의 종, 능력의 종을 만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명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의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아시아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까? 바로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치며 물어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세상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죠. 아시아가 보낸 그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예요. 그 사람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이것은 죽는 역사예요. 그러나 저에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리로 육신의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매일매일 끊임없이 24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엘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띠었어요.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말로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아시아는 계속해서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늘의 권세가 있는 그 하늘의 불을 품은 능력의 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어요.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주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기도를 하면은 하늘의 영역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랴 하셨나이다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본문 10절 하반절에 있어요.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종이에요.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호레산 제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을 붙여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하였다면 그에게 아마도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이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12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사르는 것을 보고 이번에 50부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엘리야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끌어엎드려 간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왕이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로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입하소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생명과 이 50인의 생명을 기입하소서. 참으로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입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의 생명을 살랐지만 오늘 정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50부장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지만 응답이 좋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6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그랬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 우상을 섬기며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학을 철학자를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종을 찾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사야 38장 2절에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재하였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 38장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러죠.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벽을 향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별하는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아처럼 뼈아픈 후회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바알세부 우상을 찾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했어요? 엘리야, 불의 종, 능력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